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차를 주차하려고 빙빙 돌다가 주차 공간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고 쪽지를 앞 유리창에 꽂아 두었습니다. 뭐라고 썼냐? 저는 이 구역을 15분간 돌았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잇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 뒤에 돌아왔더니 주차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지도 붙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또 써 붙여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둘 다 예수 믿는 분들인가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오늘 말씀 제목이고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초가 자기를 녹여서 세상을 밝히듯이,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음식을 썩지 않게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잘 가고 있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산상수훈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에서 산 위로 따라 올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런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핵심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제목을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닌데 염려하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저도 조금 염려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대체로 보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 분들은 살이 잘 안 찌더라고요. 물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신 분들도 있지만 살이 안 찌는 분들은요, 습관이 그렇던지 체질이 그렇던지 그래요. 염려란 단어는 메리조이고요, 헬라어로 분열되다, 나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이 갈래갈래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돈 부족한데 어떡하냐, 아프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 공부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염려들로 마음이 갈래갈래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그런데 성경을 앞부분을 잘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근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한번 좀 위로 보시면 방금 31절과 같은 말씀을 25절에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눈으로만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또 먼저 하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앞에 24절에 보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25절로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25절을 연결해서 보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요, 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염려하는 진짜 이유는요,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야 될 텐데, 더 가게가 잘 돼야 될 텐데, 사업에 성공해야 될 텐데,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직장 마음에 안 들어, 더 괜찮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이미 만난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 더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목사는 목회를 더 잘하고 더 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녀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결국 나로 하여금 염려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짚어주신 염려의 원인입니다. 동물의 왕은 사자입니다. 라이온 킹. 동물의 왕인 사자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고민할까요?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은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인 기린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음식을 좀 갖다가 위로를 해줄까? 이런 염려를 하겠습니까? 동물의 왕인 사자도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사냥해 먹을까? 또 수사자는 딸린 식구들이 많거든요. 통통한 사슴 한 마리 사냥을 해야 다 먹고 아이들도 먹일 수 있을 텐데, 그 고민과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것은요, 동물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염려하는 상태로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걱정을 다 좀 가져가 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 걱정 다 맡았는데 너가 자꾸 다시 가져가잖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목회와 지금 재건축 조합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는 그전부터 해온 것도 있고 또 어떤 좀 노하우가 생겨서 목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목회를 잘한다 그 말 아니에요. 목회가 어렵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예배도 이렇게 주일 준비도 또 금요 철야도 수련회도 무슨 교육부서의 이런 활동들도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련회 처음에는 수련회 왜 간다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아팠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맡아주세요. 수련회 내가 은혜 줄게, 잘 되게 해줄게. 제가 믿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세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근 10년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 1년 반 전에 하나님이 이 지역이, 이 구역이 재건축되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세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 일은 기도하면 맡겨드리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일은 제가 잘 안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1년 동안 조합 설립을 했고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6개월 동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되게 제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철저히 돈입니다. 조합원들의 자기 재산 전부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나면 감정으로 들이닥치고요. 법대로 규칙대로 안 하면 책임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도 얼마나 긴장하고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재건축 조합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저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완전히 못 맡겨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안하고 계속 1년 반 동안 반복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드디어 재건축 조합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께 됐습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께 다 넘겼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하고 넘겨드렸어요. 나는 자유다.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이제 1년 반 동안 하다가 드디어 기도가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뭐냐면 제가 넘겨드리지 못했던 이유, 다시 제가 가져왔던 이유는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칭찬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걸로 무슨 혜택을 보려는, 우리 교회 잘 돼야지, 자꾸 나 중심으로 이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기도를 했지만 또 염려 속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거를 넘겨드릴 수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뭘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리고 다 넘겨드렸더니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이 일로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시 그것 때문에 염려 속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그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드리신다면, 맡기신다면 비로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일도 또 나에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요, 그게 이제 염려한 상태면 두 번째로 기도하는 상태로 넘어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하듯이, 모든 필요를 알고 있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관계성입니다. 신앙생활도 관계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 한 가지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라를 강조하시고 그걸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아멘. 이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 찬양 부르잖아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첫 소절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기도 첫 소절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이죠. 예배가 우리가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네? 네, 축도합니다. 축도 기억하시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주 사역은요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우리를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 교통, 사귐이 있게 해주시는 역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배 끝날 때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마치는 거예요. 즉 이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주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니까? 늘 기도로 사십니까? 그렇다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기도가 잘 안 된다, 요즘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영은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지, 산기도, 들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콜라만 먹고 하는 기도, 하여튼 기도를 했다고 그래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하는 상태냐, 기도하는 상태냐이지, 기도 안 하고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염려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께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상태였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 뒤 내용은 오늘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내가 기도하노라, 항상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은 항상 깨어 있었고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알면서도 지금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염려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고립된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현대인들의 병 중에 외로움이 굉장히 큰 지금 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2년 전 조사에서 외롭다라고 느낀 분들이 20% 정도입니다. 60대 이상은 30%로 늘어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혼자 개인주의로 삽니다. 혼자 있으면 이제 귀찮은 일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편하고 좋은데 점점 그 영혼이 외로운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다라는 말의 의미 아세요? 원래는 우리말인데 또 그 한문으로 이렇게 풀이도 되더라고요. 불쌍, 아니 불자에 쌍쌍자입니다. 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혼자 되신 분이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그렇게 그 창세기를 그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게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짝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문제, 나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10년 뒤도 아시고 100년 뒤도 1000년 뒤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은 신문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면 이방원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해결하는 제도로 이 신문고를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억울한 일 있으면 와서 저 신문고 북을 치면 임금이 나와서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와서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들에게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 평민들에게 이 기회를 열어주는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거짓 고발도 있었습니다. 북치고 와가지고 임금에게 다른 엉뚱한 사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또 나중에는 평민이나 노비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양반, 관리층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문고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직접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금 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어른 목사님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울 게 많아요. 또 어제도 한 3년, 4년 선배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는데 배우는 게 많아요. 저도 이제 기도로만 목회를 해왔지만 어른과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기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기도해서 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니까 기도해서 깨닫는 건 깨닫지만 못 알아듣는 거는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과 대하면요, 그때 그게 이거구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아야 되지만 기도하는 분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는 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배우는 것, 신앙의 부모님에게 배우는 것은요, 참으로 그거는 기도나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관계성 속에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상태로 오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맞지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냐고요?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모든 게 가능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오직 나만 섬겨라는 거예요. 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줄게. 다 채워주고 너가 생각하고 너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줄게. 너는 나만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뭐 더 먹을 게 없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더해주겠다.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을 때 명예와 장수와 모든 권력을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아멘. 예, 제가 여러분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오해할까 봐. 그러나 기왕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11조를 아버지 집에 드려라.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내가 해주겠다.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충대충 하면서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 또 그거 안 보시겠어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 전도사 시절부터 33만 원 받을 때, 40만 원 받을 때, 애 3명이 생기는데 드려요. 근데 냉장고가 가득히 차요. 물론 그때는 냉장고가 작았어요. 지금도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 큰 양문 냉장고 가득히 차요. 네. 하나님 앞에 제가 결혼할 때도, 선교지 나갈 때도, 목회지 찾아올 때도, 지금까지 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먼저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단체는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고정민 이사장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은 본래 20년 동안 광고 회사를 운영하던, 광고업계에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회사에 생수통을 배달하는 분이 왔는데 그 옆에 전도지를 붙여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어떤 분은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런데도 이것을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생수만 배달하기에는 인생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생수통에 전도지 넣어서 예수님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잘 나가는 광고업계의 대표로서 그걸로 폼 잡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광고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정말로 그 회사를 접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만 광고하겠다. 그래서 복음의 전함, 복음을 전함 그 단체를 만들고, 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거리에, 그다음에 세계의 중심가에 예수님을 홍보하는, 광고하는 거예요. 그 돈은 전부 후원이나 이런 찬조를 받아가지고, 한 번은 이제 뉴욕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제일 모든 세계 광고가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를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액수는 말 안 하는데 거기 한 3주, 한 달 걸리면 1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최소. 요 그냥 간판 걸어 놓는데 시간당, 뭐 날당 계산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1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1억이 없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큰 광고를 내려고 하니. 그러니까 직원들도 이건 무모하다, 돈도 없다, 왜 굳이 그래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이 세계의 주인이신데 세계 중심에 예수님을 광고해야지 뭔 소리냐. 그런데 돈이 없는데 집에 자기 아이가 조기 유학 가서 미국에 그 아이의 내년도 학비를 그 정도 모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그렇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대로 그거 써라. 고민하다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걸로 광고를 했대요. 예수님 광고를. 그런데 그 아이가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다닌 거예요. 뭐 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흔한 간증이에요. 아멘. 내가 염려하는 상태가 아니라 기도하는 상태고 먼저 주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절도 마저 보시죠.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괴로움이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미리 내일 염려까지 끌어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 오늘 고민, 오늘 염려를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심하면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병이 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거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일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서 고향으로 드디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순간에 에스라가 무엇을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아하와 강가, 그 바벨론 강가에 잠깐 모이자,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아멘. 성경에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 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 4명입니다. 족장 4명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에서 12장부터 이분들을 이야기를 전부 써놨어요. 그렇게 많은 장수를 할애해가지고 족장들을 써놓으신 이유가 뭐게요? 믿음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내가 세워줄 거야. 샘플로 내 족장들을 창세기에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대충대충 염려 속에 매일매일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그게 아니고, 족장들처럼 이렇게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샘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우린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그 기본 성경 그 교재 아주 기본입니다.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빨갛게 그 가운데 정가운데 이렇게 글씨가 써 있고요. 그 위에 기도, 교제, 말씀, 증거, 휠이 있고 맨 바깥에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저게 모양이 뭐라고요? 바퀴예요. 예전에 바퀴 이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내 신앙생활의 바퀴가 작으면 돌멩이에도 부딪히고 어디 틈새도 끼어버리는데, 내 어떤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기도, 교제, 말씀, 증거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생활이 점점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꾸준할수록 바퀴가 커지고 내 하루하루의 삶은, 내 신앙생활은 스무스하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방식은요, 매일매일은 이렇게 주를 중심으로 기도, 교제, 말씀, 증거로 순종으로 사는 것이고, 주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족장들의 복이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